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50절의 말씀으로 끝에 있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요즘에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개그 콘서트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에서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탄생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좀 씁쓸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만 봐도 은메달 10개 따봐야 금메달 하나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1절에 안 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와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도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랬던 것일까요?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고난과 죽음뿐이었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 제자들은 더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마음 한켠에 막연한 두려움을 품은 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이 속닥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클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서열 정리를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이 우리 흑수저들이 이제 판을 뒤엎을 마지막 기회인 것이야.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들은 여전히 영광과 자신들의 높임을 꿈꾸고 있었어요. 자, 33절에는 가버나움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집안에서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물어보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도대체 뭐냐? 순간 제자들은 입을 꾹 다물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을 주제라는 것을 제자들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자, 이 제자들의 모습 낯설지가 않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가 크냐 하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전에 자그마한 동호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낚시를 좋아하는 동호회인데요. 많지도 않습니다. 같은 취미를 좋아하는 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모임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낚시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낚싯대가 어느 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이게 비싸냐, 이게 싸냐, 서로 나뉘는 거예요. 아니 좋으면 좋은 것이고
뭐 안 좋으면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서로 이게 좋네, 뭐 이 낚싯대가 좋네, 그 싸울 일도 아닙니다. 또 그 안에서 뭐 해장선출이라고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요. 물론 저는 이제 뭐 거기 홈페이지만 관리해주는 관리자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에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만, 결국 우리 동호회는 여타한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툼으로 해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동호회에서조차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일부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고, 또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열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열망이 우리 자기 중심적인 타락과 본성과 이 결합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길. 그 첫 번째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앉아서 12제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위대함은 모든 사람의 끝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첫 번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향력 없고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 그들을 너희 앞에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권력의 첫째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죠. 세상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이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을 동아줄로 붙잡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너희들이 쫓지 말고 끝에 있는 사람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이들을 섬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이를 데려다 그렇게 하시는가? 이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아무런 지위도 권리도 없는 존재예요. 이게 뭐 명부에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어요. 참 희한하죠. 그 어린아이가 크면 어른이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섬기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한 손 마른 사람, 혈류증 앓는 여자, 이방인 여자처럼 그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거나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딸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버림받는 존재, 곧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는 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위치도 함께 높아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가득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처참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논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길은 경쟁과 비교의 길입니다.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성공적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가 목표가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섬김과 희생의 길이요 끝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광고에 가을 정기노예를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정기 가을 노예에서 저는 참 귀한 우리 청소년들을 경험했어요. 어쩜 요즘에 이런 건강한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 청소년들을 보면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이제 다 마칠 쯤 됐어요. 뭐 순서 다 마치고요. 근데 마지막 순서에 이제 직전 노회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자신도 이제 이번 노예에 이제 참석하겠다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청소년부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야, 우리도 뭔가 뜻깊은 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의견을 모은 게 자신들이 그 헌금한 그 금액을 전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라고 하면서 이 노회장님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심스럽게 노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에게 좀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뭐 그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훌륭한 청소년이 있어 막 이게 아니고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그냥 몰래도 줄 수 있지만 공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을 그냥 무더기로 받을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 모두가 감동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니 뭐 학생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순수한 우리 청소년들의 그 모습, 우리가 그것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너무 감동이 되면서도 또한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아직 적기 때문에 뭐 청소년부도 없습니다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르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이런 청소년부, 청년부가 생기겠죠. 우리도 무사람의 그 끝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 라고 가르치셨지만 요한은 곧 자신이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말한 따르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만 적용이 됐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라는 걸로 바뀐 겁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자신들을 모든 일의 표준으로 삼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그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들도 천대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잊어버렸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기준과 전통을 권력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배척하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9절과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그 즉시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나서 자기 부정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언젠가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 한 잔은 최소한의 호의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행동조차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작은 호의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포용의 레벨을 점점 높이시는데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편은 아니지만 반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물 한 그릇만 내밀어 주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쉽게 우리라는 기준으로 경계선을 긋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배타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이 되면 모든 그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섬김이 존중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사역 방식 또 전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동체와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나홀로 잘하는 이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함께 올려서 모두가 잘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이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예전에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천주교에서 불교 행사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불교에서 교회를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든지, 이게 교리적 견지에서 생각하면 사실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행사나 현수막, 천주교에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 그리는, 저 사람들 도대체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연합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노회에 참 훌륭하신 여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번 노회에 참석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은 전도를 가셨어요. 노예보다 전도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어디를 가셨느냐? 절에 스님을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는 전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스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스스로도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님 또한 자신이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할 거 아닙니까? 불교 모임에. 거기 가셔서 예수님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변의 스님들 시선이 좋았을 리가 없죠. 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거? 자, 그러면서 이번 연도 내에 우리 여 목사님께서 반드시 그 스님을 개종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족한 나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예수님은 다른 이 종교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서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전해봐라. 내 얘기를 꺼내봐라.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뜨뜻미지근하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근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가 더욱 이 좁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하고 탁월한 교회, 탁월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정말 엄청난 말씀. 앞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 작은 섬김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번엔 그 반대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천국과 지옥을 가를 만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자,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혹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무시받을 수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런 작은 자들은 쉽게 강화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실족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결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본질은 이 작은 자를 소중하게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손, 발, 눈 이거를 찍어버릴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죠. 손은 우리의 행동을, 발은 우리의 선택을, 눈은 우리의 의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자신이 첫째 되기 위해서 쓰인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작은 자들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럴 때는 차라리 그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리는 편이 낫다라는 섬뜩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시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2021년인가요? CGN TV에서 방영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떠난 그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한때 교회 생활이 즐거웠고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떠난 데는 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내의 위선과 판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정반대로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서 헌신을 했지만 정작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결국 봉사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은 사람들 위해 눈에 들겠지.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배제와 소외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지만 교회의 위선과 판단 그리고 배제의 문화 속에서는 더 이상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이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변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9절과 59절에 소금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지만 그 이미지는 서로 정반대입니다. 소금이 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금이 머금고 있던 습기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타닥타닥 튀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스파크가 일어나죠. 이는 마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공동체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공동체에서 만날 때마다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심지어 여기가 불지옥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미슐랭 뭐 3스타 셰프가 만든 고급 요리라고 해도 이게 간이 맞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맛이냐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그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흑백 요리사인가 요리 대결 막 하던데요. 거기도 간이 안 맞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소금, 우리에게 있는 소금이 뭡니까? 즉 제자도를 그 안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섬기면서 서로에게 녹아들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은혜의 맛집, 사랑의 맛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 안에 소금과 같은 제자도가 살아있을 때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화기애애해지는 것이죠. 서로가 끝이 되려고 하고 서로가 섬기려고 할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과 겸손의 길은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성공과 높은 자리에 매달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사람의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과연 쉬운 길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 섬김과 포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은 화목이 가득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의 길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품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